가을거지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수학의 계절인데요. 1년 중에 가장 풍요롭고 또 감사하고 기쁜 계절이죠. 이때가 되면 의좋은 형제 그 얘기가 생각나는 그런 때인데요. 이게 그냥 전설로 얘기로만 전해주는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인 것이 밝혀졌대요. 사실로 드러났다. 확인이 됐다. 1978년도에요. 충남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에 있는 국소보라는 조수지를 개보수하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그 수리하다가 땅속에 묻어있는 비문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 비문이 바로 동북 여지승남이라고 성종 때, 조선 말기 성종 때 맞이하면 그 지시를 해가지고 노사군이라는 그 신하에게 지시를 해서 대표적으로 그 신하가 중심돼가지고 전국의 지리, 풍습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묶은 책이 동북 여지승남인데 그 책의 내용과 동일한 그런 맞으면 장소에서 동일한 그런 비문이 발견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예비라고 이름 붙여진 이 비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좋은 형제 그 얘기가 그대로 맞으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의좋은 형제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서로 형제간에 참으로 그 얘기가 뭐예요? 형제가 똑같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나눴는데 형님 생각할 때 동생은 새살림을 차리고 신혼을 맞으면 신혼 가정을 꾸리고 했으니까 필요한 돈이 많을 것이다 생각하고 동생은 동생대로 형님은 그야말로 장남으로서 가정의 대소사를 다 이렇게 진행하고 그러니까 좀 더 받아야지 나하고 똑같이 나눈 거는 공평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형도 동생도 서로 자기 그 맞으면 볕 낯가려서 다 이렇게 그 벼를 서로 다른 동생 또 형의 볕가렸다고 서로 이렇게 날라줬다는 그런 얘기죠. 인심, 가을에 이렇게 좀 수학의 계절에 인심이 있고 또 마음이 넉넉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을은 정말 낭만적이고 또 감사하고 기쁘고 어떤 형태든지 농사를 안 했든지 농사를 하든지 간에 또 농사하신 분들은 농사대로 수확을 하면서 또 농사를 안 하는 분은 안 하는 대로 1년의 삶을 또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계절은 가을은 그렇게 꼭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좀 못하죠. 요즘 뭐 물가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참 살기가 힘들어진다. 그렇게 고공행진하던 아파트 값도 주춤하더니 떨어지고 여러 상황이 지금 아파트 값 떨어진 것이 꼭 저게 이렇게 나쁜 일은 아니죠만은 사실은 여러분 아파트요 너무 터무니없이 그냥 올라가 있었던 거 우리가 다 짐작을 해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거 얼마 못 가서 이제 큰일 나겠다 떨어지겠다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야말로 어쩐 일인지 금리가 떨어지니까 너도 나도 집 사자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 우성이고 어쨌든 우울한 그런 계절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제2의 IMF가 오지 않는가라고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걸 체감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또 우울해요. 여러분 분명코 어떤 의제를 하나를 가지고도 50%의 찬성과 50%의 반대가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요. 꼭 저만 맞거나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제 생각입니다만은 요즘에 일본 여행객들이 그렇게 늘었다고 그러네요. 엄청나게 늘었대요. 여러분 노재팬 하면서 일본 불매운동 벌인 지가 불과 얼마 됐어요? 가는 분들이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고 제 생각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울하다는 얘기인데요. 어쨌든지 그 노재팬의 원인이 된 게 뭐죠?
지소미아 파괴란 말이죠. 지소미아 파괴. 이 지소미아 파괴는 결국은 미국이 너무 과도하게 우리 한국에 방위비를 물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 방위비 좀 많이 내라. 6조 원을 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문 대통령은 너무 과하다. 그랬더니 미국 협상가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일본, 한국 너희 두 사람이 잘 해결해가지고 뭐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니까 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잘 안 돼가지고 지소미아가 이게 이제 파기가 된 거예요. 지소미아가 뭐죠? 한일 군사정보 보호 어떤 협정인데 서로가 군사정보를 나누면서 뭐 한다는데 우리는 주면 자기들이 안 줘버리는 이제 이런 형태가 돼버리니까 이게 지키지 않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게 말하자면 계기가 돼가지고 뭐죠? 일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수출도 제한시키고 다른 나라에는 다 팔면서 대한민국은 안 팔겠다 이렇게 된 것. 또 뭐 이전부터 이면에는 또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지요? 군함도를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대로 잘 되지도 않은 부분도 있고 원래 신사참배라는 게 이전에는 공물을 좀 바치던가 총리가 상당히 그 참배하러 가는 것을 조심스럽게 했는데 이 아베 그야말로 극우의 우두머리 있던 이 아베는 막 본인이 가서 심사에 참배하면서 이 국민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 그 신사라는 데가 2차 대전 때 그 전범들 아주 가장 핵심적인 전범들을 모신다는 그 사당인데 그거를 그렇게 의식하지 않는 거죠. 당신들이 뭐라고 그러든 우리는 간다. 그래 아베 총 맞아 죽었죠. 어쨌든지요. 이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노 재팬을 할 때의 그 상황하고 바뀌어진 게 하나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어려운지 외국에서 관광 수입이나 돈이 벌이가 안 되면 그야말로 나라가 어려워진 상황이니까 자유롭게 무비자로 해가지고 아무나 들어오시오. 와서 좀 돈 좀 쓰고 가시오 하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가요. 보태주러 가는 거예요. 일본 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은 사죄도 안 하잖아요. 콧대가 높아가지고 우리를 무시하고 과거에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위안부 문제도 그렇잖아요. 전혀 우리들의 생각하고 엉뚱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경제가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우면 뭔가 아쉬운 것이 있고 우리가 이런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한 콧대를 꺾든지 그 교만함 자존심 같은 거 일본 사람들을 확 꺾어놔야 되는데 막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사과하는커녕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진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우울하죠. 어제는 또 무슨 서울 도심에서 진보 집단, 보수 집단이 또 대규모 시위를 해가지고 이 어수선한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또 우울하죠. 수학의 계절 풍성함과 또 열매 수확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계절인데 일본 얘기를 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일본 사람들 우리를 얼마나 무시한 줄 알아요? 그 자존심도 상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일본은 안 가겠다는 생각인데요. 그 수색교회 신성덕 장로님, 수색교회 장로님이 철도청에 다녔는데 동료 직원 홍재호 장로님이 있어요. 퇴직할 무렵에 이제 일찍 너무 퇴직하는데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군소교단에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일본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밥도 먹고 또 그분이 다 가면서 책도 나한테 넘겨준 것도 있고 뭐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 교회 자기 교회 하는데 선교도 한번 오고 뭐 설교도 와서 한번 하고 일본 한번 오세요 그러는데 제가 갈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이 부모님들이 당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세요. 주변에 다른 나라 가세요. 뭐 호주 가고 뉴질랜드 가고 엊그저께 보니까는
리스본 특급의 영화에서 아주 인상 깊게 제가 기억한 포르투갈 같은데 참 좋대요. 어쩐지 아주 가까운 일본 가려면 우리나라 가시고요. 어쨌든지 우울한 그런 상황이에요. 뭐지요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는 북한하고 굉장히 가깝게 친밀하게 지냈죠. 평화 프로세스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한반도에 이 전쟁을 안 일어나게 안정한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당시 야당에서 종북이라고 그래, 종북. 그랬더니 어쨌든지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정부는 대결 구도 같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날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뭐 경계 지역인 우리 그런 지역에까지 무기들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종북이든 뭐든 만들어낸 말이고 북한하고 친해가지고 평화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불편한 관계 속에서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날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자 어쨌든지 간에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해 보니까 참 우울해요. 저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우울하겠다 싶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이 추수의 계절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뭐라고 하는지 또 들으면서 우리만이 아니고 이 땅에는 지금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런 사회적인 이웃과 약자들이 많이 있을진데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오늘 19절, 20절, 21절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그 밑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 그 밑에도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좀 챙겨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이 말이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좀 챙겨라. 어떻게 챙기라는 겁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잊어버렸다. 무심코 읽을는지 모르지만 이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억을 잃어버린 것을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물건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잊어버린 게 아니고요. 잃어버렸다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인데 우리 번역하는 사람들이 조금 착각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잊어버린 거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잊어버린 거고요. 어떤 잃어버린 거 물건을 잃어버릴 때는 잃어버렸다 그렇게 쓰는데 성경에 오늘 잊어버렸다 그래요. 어쨌든지 뭐라고 그래요? 잊어버렸어.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들고 찾지 마라. 밭에서 농사하다가 뭐가 이삭이 흘렸거든 주지 말고 지난 시간에 말했죠? 이삭이 좀 흘렸거든 주지 말고 오히려 더 보아스 같은 경우는 빼주고 흘려주고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이 그걸 주어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죠. 또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고 내가 포도원에 포도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주고 한마디로 인해서 이삭 죽듯이 이삭까지도 죽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 주워가지 말고 객, 고아, 과부 19절에는 나그네가 객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나그네는 그냥 국내적인 나그네만 한정된 것 같은데 이 객이라는 말 속에 게르 이거는 이방인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애국인들 나와가지고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챙기고 너만 먹고 살겠다고 이삭 죽기까지 다 해서 챙겨가지 마라. 한마디로 그런 얘기죠. 근데 오늘 신명기에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이기에도 있어요. 내이기는 주제가 거룩입니다. 내이기의 주제 거룩은 성도들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 말씀이 주제이기 때문에 내이기의 주제를 거룩이라고 그러는데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사는 그 내이기를 말하는 그 내이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본문하고 비슷하고 똑같은 그런 말이 나와요. 내이기 19장 시간이 좀 없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끝내 시간 맞춰서 맞추면 되니까 내이기 19장 내이기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태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석을 해요. 레위기 19장. 자,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말하는 레위기에서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추가됐죠. 우리 신명기에서는 그냥 거둬들인 것만 걷어가고 이삭 줍는 것을 줍지 말라고 그런 정도인데, 오늘 레위기에서는 밥 모퉁이 한 모퉁이도 좀 남겨놓고 다 배가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9절에 그랬잖아요.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밥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11조 규례하고 생각하자면 너무 10분의 1은 많이 남기는 것 같지만 아무튼 한쪽 밭 모퉁이는 남겨두고 그렇게 수확을 해라. 네 것이지만 네 것이 다 아니고 네 것이지만 다 가져갈 그런 욕심 부리지 말고 같이, 지난번에 이제 같이 좀 살자. 같이 좀 살게,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과부들이 좀 살게 그렇게 좀 먹을거리를 남겨주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래야 될 이유가 뭐라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라든지 그렇게 하게 되는 배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배경을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18절. 너는 애굽에서, 오늘 신명기 다시 24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렇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데 그 올챙이 때를 생각하라.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하는 동안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종으로서 아무 소유도 없고 그야말로 주인들이 주는 밥 한 그릇씩 먹으면서 겨우 생명만 부지해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3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좀 살만게 됐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 불쌍한 사람들을 좀 돌보라 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남해 독일 마을을 가봤습니까? 저는 어쨌든 어떤 기회로 한 서너 번 가봤는데요. 남해 독일 마을에 가면 그 독일 마을이라는 게 독일에서 생활하던 분들이 와서 만든 마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독일에 갔잖아요. 이게 파독 간호사, 파독 광부, 그야말로 가장 어떤 밑바닥의 그 사회에서, 독일에서 그 직업이라고 할까, 일을 해서 생명이 그냥 뭐 파리 목숨같이 죽어나가는 그런 위험한 환경 속에서 탄광을 캤던 광부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뭐 하러 갔죠? 돈 벌러 갔어요. 돈 벌러. 파독 간호사들 많이 듣습니다. 파독 간호사. 이 간호사들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꽤 공부도 하고 마자하면 좋은 그런 어떤 일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든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 달러 벌어오고 돈 벌어가야 하려고 막 좋게 포장, 거기 가면 좋아야 돈 잘 벌어야 뭐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잘 사니까 가야 꼬세가지고 국가에서 그렇게 간 거예요.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고로 떨어져 나가는 팔다리를 꿰매고 그야말로 시체를 닦고 무슨 썩어 문드러진 어떤 그런 사람 몸뚱아리들을 닦고 수습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간호사들이 한 거예요. 왜 그래요? 돈 벌려고,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옛날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남해에 가면 독일 마을에 그런 것들을 해놨는데요. 참 눈물 나오려고 그래. 눈물 나오려고. 그것뿐입니까? 우리 중동의 근로자들이, 중동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이 파견해가지고 그 열사의 나라에서, 뜨거운 나라에서
그야말로 피땀 흘리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때 또 슬픈 얘기지만 남편들이 그렇게 돈을 벌어오면 국내에 있는 부인들은 뭐 바람을 나거나 뭐 해가지고 그냥 굉장히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지 돈 벌러 가서,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돈 벌러 가가지고 중동에 가서 일도 하고, 월남전쟁 때 이게 파병도 다 이런 맥락이죠. 봉급도 많고 생명수당도 많고, 미국에서 야 군인 좀 파송해라, 돈 많이 줄게. 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우리 형들,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좀 더 이제 여유가 있다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좀 살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고와 과부들을 살피려면, 챙기려면 너희도 옛날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덧붙여서 거기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속량하신 것. 속량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죄사함 받은 속죄 은혜를 기억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죄의 문제가 얼마나 죄가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삶이 죄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성경대로 하면. 근데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객과 과와 과부를 좀 챙겨라. 이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겠거니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 혼자 먹기에 급급하고 나 혼자 말하자면 쌓아놓고 그랬겠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내 힘으로 살고 살아왔고, 현재도 살고 미래도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 앞에 없으면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쌓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를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의 힘으로 도대체 바로라는 막강한 이집트 제국의 왕을 무너뜨리고 해방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민족을 다 해방시켜 주시고, 해방의 기쁨, 속죄의 기쁨,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 삶도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텐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옛날도 지금도 미래도 내 힘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밭에 심어가지고 뭐가 나서 자라서 거둘 수 있는 거, 이게 내 겁니까? 내 힘으로 됐습니까? 산에 나는 감람나무, 과수원에 거둔 포도, 들에서 거둔 보리, 어느 것 하나라도 이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심고 김매고 약치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수확을 했지만,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큰 몫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93장 아까 맨 처음에 찬송했잖아요. 93장 찬송에 뭐라고 그래요? 93장 찬송 2절에 보니까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제 환경 여건들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뭔가 거둘 수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라면, 월급을 받아서 좀 모아지는 것이 있다면, 삶이 좀 나아진 것이 있다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졌잖아요. 농사를 생각해 보셔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루아침에 태풍이 오거나 비가 안 오건만 해도 사람이 애써도 다 농사가 헛되잖아요. 햇빛만 가려주고 날씨가 추우면 냉해 걸려가지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반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반은 하신 거예요. 반이 아니에요. 딱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 때문에 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전부 하셔요. 어떻게 보면 다 그것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근데 너무 우리는 내가 했다 생각하고 내 것이다 내가 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손을 펼 수가 없는 거죠. 움켜잡고 내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 밤잠을 안 주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해서 번 수입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버렸는지 무더위에 나가서 햇볕을 쬐면서 농약을 치고 기문 메고 이래서 얻은 것인데 이걸 아까운 거죠.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주고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요. 복음만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만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만 그런 게 아니고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심었어요. 비가 안 오면 무슨 소용? 날마다 흐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안 되잖아요. 이번에 왜 배추값이 금추가 돼가지고 배추값이 뭐 몇만 원이 되고 그랬죠? 날씨가 안 맞으니까, 날씨가 안 좋으니까. 그거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둘 때 수익을 얻고 농사를 지어서 거두든지 무슨 장사를 해서 수입이 있든지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목 좀 하나님이 내 목 좀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에게 좀 나누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그랬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잘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땅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빚진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모든 소득을 객과 과부들을 챙기고 나눠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 의미의 가을이에요. 우리가 좀 더 정말 얻어지는 수학 결산을 하면서 정말 다 내가 했다, 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만 원의 헌금인들 정말 아까워서 하겠습니까? 헌금 만 원도 아까워서 못 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새벽 잠을 설치고 하루에 2-3시간 잠자면서 새벽을 깨우고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때로는 안 입고 온 소리도 듣고 별의별 수모를 참아가면서 얻은 소득인데 내가 어떻게 내나? 그러면 못 내놓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 또 직장을 안 주거나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종으로 살 때 그 비참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누가 해방시켜줬느냐? 내가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가 너희들을 해방시켜줬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지만 네가 그렇게 고생하고 아무것도 없던 때를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성량의 그 은혜를 또 생각하면서 내 말에 좀 순종하고 좀 따를래? 내가 이렇게 바라는데 정말 네가 네 생각으로는 따를 수 없겠는데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를 생각해봐. 그러면 좀 따를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챙기면 뭐라고 그래요? 오늘 1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빼낼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찾아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참 수고하고 있었는데 내 인생이 복이 없다. 특별히 물질에 복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내가 물질을 어떻게 한번 쓰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것만큼 소득이 없고 정말 내가 하지만 수고하고 있으지만 모아지는 것이 없고 쌓여지는 것이 없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맞으면 챙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 부분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들은 얘기 중에서 안 먹고 아끼고 애써서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한 마리 샀는데 뒷산 호랑이가 물어가 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아무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리하면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또 그들을 챙기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 가을에 나 혼자만 많이 얻었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러죠. 많이 얻었어요. 그랬더니 창고를 더 짓고 배부르며 배를 두들기고 자 이제는 이만하면 만족하다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있을 때 좀 나누시고 가난한 자 오늘 말씀대로 하면 고아 과부 객 고아 과부를 좀 챙기고 나누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